자, 이번 세미나는 인생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 가운데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른 채 살고 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 또 우주의 근본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주제인 영생 문제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다. 사후의 세계나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인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물질적 풍요를 노래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영생 문제를 알아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영혼은 존재하는가? 우리는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심령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비약적인 연구 성과를 통해서 영혼에 대한 그 존재를 우리는 더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혼이 없다면 우리 인간의 존엄성, 가치 같은 것을 얘기할 수도 없겠죠. 동물적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 영혼의 문제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보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속 사람이 또 하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자연의 요소를 받고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우리 속 사람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도 그 신적 존재, 영혼의 존재가 가서 살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를 하실 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16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9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인데, 그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까?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우리 인간이 육신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 영혼, 신령한 몸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도,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모두 다 신적인 존재, 인간의 영혼의 존재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그 종교가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자체, 근본적인 가르침 자체가 틀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물질적 세계만을 누리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요즘 현대인들이 사고하는 그 사고방식, 이 지상에서의 삶이 전체다. 죽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인생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궁극적으로 불행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통일 원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후의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 시간에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 또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라고 하는 두 이성성상을 조화시켜서 인간과 모든 만물 세계를 지었다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성성상 가운데 성상 형상의 이성성상이 보다 본질적 성품이기 때문에 속본성이라고 하고 양성 음성의 이성성상은 부속적 성품이기 때문에 속성이다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인 성상과 형상을 담게끔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을 속사람인 영일체, 영혼과 겉사람인 육신, 이렇게 두 사람으로 하나님은 지을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 만물 세계를 창조하실 때도 두 세계를 하나님은 지으신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유형실체 세계, 우리가 말하는 자연계입니다.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리고 순간적이고 유한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의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무형실체 세계, 영계를 또 하나님은 지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신은 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유한한 그런 입장에 있다면 우리 인간의 영인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무형실체 세계, 사후의 세계, 우리가 흔히 영계라고 하는 이 세계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영원 무한한 그런 속성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두 세계를 합해서 천주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하계다, 이 우주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유형실체 세계에 한정된 것입니다. 이 유형실체 세계 외에 또 하나의 마음적인,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세계는 우리 인간이 사후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가서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인간의 육신은 자연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인체는 하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부터 어른들이 죽으면 죽었다고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셨다는 말, 어디로 돌아갔다는 말이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은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으로 돌아가,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왔으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하는 재미있는 내용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주 가운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세계의 중심적 존재, 이 두 세계를 주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천주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존재를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포개져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육신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사람. 그래서 육신은 육신이라고 하지만 영혼의 사람을 이 육신을 닮은 체가 있다. 모양이 있다는, 나하고 똑같이 생긴 이 모양이 있기 때문에 영체다. 이렇게 통일 원리에서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말을 쓰지만 통일 원리에서는 보다 실증적으로 이 속사람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인체, 나 인간 육신하고 똑같이 닮은 또 하나의 사람이다 하는 입장에서 영인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냐? 나무와 열매와 같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와 열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나무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나무에 붙어서 나무의 진액을 받으면서 열매가 익어지고 그리고 탐스러운 맛을 내는 그런 열매가 되는 것이죠. 나무에서 열매가 아직 채 익지도 않았는데 똑 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혼자서는 결코 완성된, 영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체와 육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나무의 열매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완전히 붙어 있어야 돼. 도중에 잘라버리면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성실하게 잘 익은 다음에 열매가 충분한 번식 능력을 가졌을 때, 그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나무에서 분리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죽음도 그렇게 돼야지 도중에 임의적으로 자결해버린다, 자살해버린다거나, 그것은 내 육신에서 열매가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똑 잘라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결국 그 영혼은 썩은 열매와 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나중에 가서 보면 자살한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영계에 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두 개가 딱 붙어 있을 때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만 있으면 송장, 영체만 있으면 귀신이에요. 사람이라고 안 해요. 사람은 송장과 귀신이 같이 붙어가지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하나님을 닮아서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이 보이는 고깃덩어리가 있는가 하면 이 고깃덩어리를 움직이는 마음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본능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육신으로부터 그 본능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배가 고프면 먹으려고 해요. 피곤하면
잠자려고 해요. 좋은 옷을 입고 싶어요. 편하게 잘 지내고 싶어요. 소위 의식주, 그리고 자손을 번성해 나가고자 하는 섹스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육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육심은 이 육심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육체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거예요. 피곤하면 쉬고 싶고 잠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육심작용에 의해서 육체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육심을 우리는 흔히 동물적 요소, 소위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육신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자연계로부터는 플러스적인 영양소로서 빛과 공기를 섭취해야 돼. 그리고 자연계로부터 오는 또 하나의 음식물, 마이너스적인 영양소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해야 돼. 이 두 가지 요소가 혈액작용을 중심 삼고 수수작용을 잘하면 육신은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육신은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두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또한 두 가지의 영양소를 이 자연 세계로부터 공급받으면서 그것이 내 몸속에 혈액작용, 그 다음에 호흡작용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육신이 성장하고 지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육신은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성장해 나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생성한 그 요소들을 속사람인 영인체 쪽으로 보내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력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선한 일을 하면 마음이 기쁘죠. 육신이 악한 짓을 하게 되면 마음이 괴로워지죠. 그것은 내 육신에서 내 영혼으로 가는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생력 요소라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인 영인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영인체도 이성성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영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생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영체라고 하는 것은 영인체의 모양이에요. 사람 육신 고깃덩어리와 마찬가지로 영인체도 꼴이 있다. 그걸 영체라고 해요. 우리가 밤길을 가다가 귀신을 만났다. 귀신을 보았다. 본 사람들 많죠. 그 귀신을 보았다라고 할 때 그 본 내용이 뭐냐? 그 사람의 영체를 보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적인 영인체에 보다 마음적인 요소예요. 이 생심으로부터 소위 우리가 인격적 요소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생심은 영인체의 가장 중심 부분이에요. 하나님, 신을 모실 수 있는 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신내림을 해가지고 외부에 다른 신을 내 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른 신이 내 속에 와서 거하는 것이죠. 그때 그 신이 내 속에 와서 거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생심 부분이다. 생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이 생심이 없어요.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종교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만 유별나게 종교 생활을 가능하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심작용을 중심 삼고
우리 인간은 지정의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지정의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 존재로서 동물과 구별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종교 생활을 한다, 윤리 도덕적인 생활을 한다, 동물 세계에 없는 선을 추구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 이것은 모두가 생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생심과 육심이 수수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체가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중심 삼고 육심과 생심이 수작용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 인간이 사악한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생심과 육심이 수작용을 하면 우리 인간은 선한 마음을 갖게 되고 선한 인격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심과 육심이 누구를 중심 삼고 수수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사악한 인간으로 갈 수도 있고 선한 인간으로 갈 수도 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양심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양심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하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죄악에 물들어 살다가 보면 내 양심조차도 사심의 억눌림을 당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도 나중에는 둔해지고 없어져 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산다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질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본심을 중심 삼고 살아야 돼. 사심을 중심 삼고 살면 사악한 사람, 본심을 중심 삼고 살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속사람 영인체가 우리 인간의 본질적 구성 요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다운 사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굴 미모가 잘생겼기 때문에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고 속사람 영인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돼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영인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빛과 공기,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처럼 영인체도 두 가지의 영양소를 받으면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소예요. 생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는 육신으로부터 돌아오는 생력 요소. 이 두 요소가 수수작용을 잘 하게 되면 영인체는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소를 받지 않고 생력 요소도 악한 생력 요소를 육신으로부터 받게 되면 우리 인간의 영인체는 새카맣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집 많은 그런 영인체가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서 보면 맑은 거울과 같이 내 모습이 투명해야 될 텐데 가서 보니까 때가 잔뜩 거울에 끼면 물체를 비춰주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인체를 맑고 깨끗한 영인체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영인체로 잘 성장시켜야 하는 책임이 육신을 갖고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육신을 벗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력 요소를 받아가지고 내 영인체가 성장해야 되는데 육신이 죽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내 영인체 생력 요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로가 차단되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인체는 더 이상
변화되거나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활론 강의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체가 성장해 가면서 역시 영인체로부터 육신에게 돌려주는 요소도 있어요. 이것을 생명 요소라고 합니다. 내가 절대 신앙과 큰 기쁨을 갑자기 내가 느끼게 되면 내 몸속에 있는 불치의 병도 나아버리죠. 안수기도를 받고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불치의 병, 암, 말기 환자로서 곧 죽는다고 선고를 받았던 사람의 암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내 영인체로부터 육신으로 가는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간단한 존재가 아니죠. 신비한 존재이면서 복잡하면서도 아주 원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육신 생활이 중요하냐? 해성완성을 하기 위해서 영인체의 토대가 바로 내 육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인체가 성장해야 되는데 이 영인체 성장은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력 요소를 받을 때만이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 생활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해서 3단계로 성장 완성합니다. 소생기까지 자란 영인체를 영영체라고 하고 장성기까지 자란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하며 완성기까지 완전히 다 완숙된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합니다. 생명체를 이룬 우리의 영인체가 되었을 때 그 영인체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생명체를 이루지 못하고 영영체급 영계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인간을 만들게 되면 우리 인간은 지옥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영인체의 선화나 악화는 생력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육신 생활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루 밥 세 끼 먹고 사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희낙낙하면서 살라고 하루 밥 세 끼 먹고 육신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속 사람, 영인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 육신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 생활의 모든 것은 영인체에 전부 기록이 됩니다. 왜? 생력 요소가 육신에 그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누가 안 본다고 해서 혼자 있을 때 슬쩍 남의 물건을 훔쳤다거나 죄를 지었다거나 그렇게 된 그 사람의 영인체에 그 죄가 그대로 기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누구도 몰라. 나 혼자만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기도 해요. 죄를 짓고 악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세상. 그러나 의롭고 참 사랑을 실천하면서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삶이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낱낱이 드러나서 점점 더 높이 칭찬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선하게 산 사람들은 이 영혼의 세계가 참으로 아름다운 세계예요. 그러나 악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그 세계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세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천리의 법도를 중심 삼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원리를 중심 삼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속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는 안 됩니다. 지상에 있을 때 반드시 회개와 속죄도 지상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행한 대로 하늘나라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 생활에 중요한 것은 가정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가정의 사랑의 이상을 완성하고 혈통을 번식시켜야 되는데 그 혈통 번식은 육신을 갖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결혼한다거나 또 아들을 생산한다거나 이런 생산성이 없어요. 이 지상에서 결혼을 못한 사람은 영계에 가도 그대로 혼자 몽달 귀신이 되어서 사는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아들, 딸을 번식해야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내 아들, 딸인 것이죠. 가정의 완성을 위해서 육신 생활이 절대 필요한. 세 번째는 만물의 주관을 하기 위해서,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 육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가장 나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천리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런 원리를 적용시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 지상에서 죽었어요. 죽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영인체와 육신이 분리되죠. 내 속에 들어있던 영인체가 여기에서부터 위로 해서 머리 위로 빠져나갔으니까 영인체와 육신이 분리됐어요. 제일 먼저 당황스러운 것은 똑같은 존재가 두 개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두 개가 합해졌으니까 몰랐어. 그런데 죽고 나니까 내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또 누워있는 내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나는 누구예요? 육신. 보고 있는 나는 누구예요? 영인체. 이게 분리됐다. 그래서 상당히 처음에는 당황스럽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잠깐 조금 있으면 누가 내 옆에 제일 먼저 나타나느냐 하면 나에게 박해를, 해를 받았거나 또 내 조상들로부터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나쁜 악령들이 있어요. 그 악령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누가 또닥또닥 누구요? 보니까 나는 당신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내가 가야 될 좋은 세상에도 못 가고 당신 옆에서 지금까지 맴돌고 있었는데 이제 내 영인체가 육신에서 나왔으니까 영인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 나쁜 영하고 내 영하고. 그러면서 나를 좀 도와주겠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지요. 그럼 나를 좀 따라오라. 그래갖고 따라서 가다가 보면은 그 영의 똘마니가 돼가지고 심부름 하다가 그 영하고 똑같은 또 다른 장소에 가서 머물러 버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영계를 못 가고 그렇게 해서 원한 맺힌 영들 또 내 조상들이나 나로부터 직접적인 박해를 받아서 죽었던 그 영들 앞에 끌려가서 그 영들의 한이 풀릴 때까지 심부름꾼 노릇하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나의 선한 조상들이 있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조상들이 있는 그 동네에 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내가 자흑마 씨 29대 손으로 태어났다면 자흑마 씨 가문의 역사에 선한 효자, 충신, 성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 앞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 돼. 그런데 그들 앞에 인사를 했을 때 그 조상들이 마중을 나와가지고 야, 우리 가문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하면서 맨발로 뛰쳐나와 끌어안아줄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선한 조상들 앞에 이런 너는 자흑마 씨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그따구로 살아가지고 조상들을 욕보이게 너 때문에 영계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부끄러워서 고개 들 수가 없어. 너는 벌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 조상들이 있는 단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우리 가문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워서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연계가 어디냐면 역사적인 성현 현철들 앞에서 특히나 예수님을 중심 삼고 이런 성인 군자들 앞에서 질의응답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합격을 해야 그 성인들이 머물고 있는 영계보다 높은 단계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합격을 해야 낙원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에는 개인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낙원까지는 개인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가정 단위로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축복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수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저 지옥 미창에서부터 천국까지 가는 영예의 레벨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 먹고 풍족하게 여유 있게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은 사랑의 공기로 꽉 차 있는 세계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자서전 가운데 사람은 사랑의 무덤을 남기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 속에서 태어나 사랑의 삶을 살았으니 생을 마감한 무덤 속에 남는 것도 사랑뿐입니다. 사랑으로 얻어진 생명이 사랑을 나누며 살다가 사랑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니 우리 모두 사랑의 무덤을 남기고 떠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참 아버님의 자서전 25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지상에 있을 때도 참 사랑을 실천하며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 삶의 실적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그 보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